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쪽 시편 107편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들 또 제 인자하심을 108편 보고 감사하는 삶을 다윗의 살아가는 찬송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에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문구가 나오죠. 이 말씀을 제목 삼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는 우리 임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시였는데 오늘 107편부터는 시편의 마지막 책 제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묶음의 시를 시작하면서 어제는 할렐루야 시였다면 오늘 말씀 보면 감사의 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잠언집, 교훈집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일에서 배움을 갖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제 얘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성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단락들을 보면 4단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단락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4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단락 3개는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이지만 단락 3개 앞에 나와 있는 단락 3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죠. 4절. 첫 번째 4절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렇게 상황은 광야 사막길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광야 사막길과 같은 인생,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근심 중에 있을 때 6절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건져주시고 또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 광야 사막길이 뭡니까? 이게 목마르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구원이라는 단어. 지난 주일 우리 뿌리반 교육하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첫 시간 강의를 했는데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 특별히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광야 사막길 거기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할 때 거기에서 건져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건져주시는 거, 살게 하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처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큰 사랑, 그 헤세드예요.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방황하고 있는데, 사막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구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니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일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서울대학병원에서 화장실 가면은 써 있는 글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 요즘에는 병원 신방을 못 하니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장실 가면 써 있는 글들 가운데 감사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통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건강해야만 감사한다면 아마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 부요함만 감사하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먹고 사는 데에도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기 107편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또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마치 감옥에 갇힌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넘어서 한번 보세요. 13절로 넘어가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건져 주셨다는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기도하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오늘 나왔던 것처럼 광야와 사막길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반복돼서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순탄한 삶이 훨씬 더 좋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 만나지 않고 흑암의 그늘 같은데 거하지 아니하고 늘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그 속담에 있죠. 그 아라비아 속담에 있는 말이죠. 항상 햇볕만 쬐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간주한 땅이 되는 거예요. 말라서 쫙쫙 갈라지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요즘엔 비가 조금 와서 다행이긴 한데 가뭄 때문에 막 난리였잖아요. 뭐 저수지, 저 남쪽 지방은 다 마르고, 항상 햇빛만 띄고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간주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연약함도 있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또 때로는 그늘진 날도 있어서 햇볕에 대한 고마움도 깨닫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뭐 요즘 많이 쓰는 무슨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두 번째 단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갈 때 쇠사슬의 착고도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찬송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세 번째 단락을 쭉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23절부터 있죠. 23절부터 또 나오는 단락들이 있고 그 위에도 또 하나 더 제가 보면은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육신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는 건지시는도다. 자, 그의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여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권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에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는 기도. 기도에 대한 책인데도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건져주시는,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건져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인데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죠. 저기 보면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기도 하시고, 또한 광야가 모치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처럼 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인생에게 오늘 제목처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이 많으셔도 헤세드, 인자가 가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 4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 비유를 드시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잠언 3장 18절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 나무들 보세요. 요즘에 봄이 되고 나서 비가 또 한 번 오고 나서 다 이렇게 봉우리들을 피워내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부르짖을 때 건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광야가 못이 되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로, 생명을 움트는 존재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 헷세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광야의 사막길과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달려가는 복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고 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